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또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품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여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동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동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애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탄원하는 시로 여호와를 향하여 시편 그 기자 다윗이 이 억울함 또 궁핍함 또 연약함을 아뢰며 하소연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거짓과 아첨과 그리고 자랑하는 혀와 입술이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됨을 장담하며 당연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련하고 약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언제일까 연구를 하며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의 시대에 질투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그것을 피하여 약 10년 동안 이방의 또 나라에 또 동굴로 들로 피하는 그때에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며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겉모습, 잘난 모습 그리고 공평하지 않지만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서 인기를 얻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왕 통치 후기에 이제 다윗이 연약해지고 궁궐에 있을 때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돌볼 인재를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하며 드렸던 그 제사의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아첨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그리고 정의 가운데 불의 가운데 나서지 않고 이익을 위하여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보고
시편 12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대만 그러했느냐, 지금도 시대가 악하고 험악하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이 연약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 오늘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이제는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조롱받는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다는 것은 그저 도 잘 닦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경건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기념하고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 세대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면하고 바로 세상과 그 놓여 있을 때에 닥치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끊어지며 없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 충실한 사람,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악인들의 박해로 인해 이제 소멸되어지고 이제 사라져가고 그것이 당연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거짓말하는 세대, 그것이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2절에 그들이 이웃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이제 입술로서는 아첨하고 거짓이 당연한 것처럼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2절에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자랑하는 말로 그것이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제 자랑이 넘칩니다. 물질의 자랑, 자식의 자랑, 자신의 육체적인 잘남의 자랑, 또 배움의 자랑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겸손한 사람은 사라지고 당연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어서, 나는 당연합니다. 내가 잘난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진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라는 질문에 내가 노력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건의 이 세상의 배후에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술에 아첨으로, 거짓말로 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속여가며 자기 자랑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은 안티 크리스찬, 안티 교회, 반 기독교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피할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숨겨져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 이것은 눌림의, 폭력의, 탈취의, 억압의 상황에 놓여 있는 크리스찬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궁핍한 자처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하고 불행한 세대, 이 세대가 바로 박해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도 판치고 경건은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그 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박해받고 배척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세대 속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날마다 묵상하는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이냐? 악하고 불행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가 어떻게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이것을 이루어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다윗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애씀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 좌우 옳고 그름, 잘되고 못됨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악인들의 고통 가운데, 악인들의 압박과 압제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관에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고 깨끗하게 됨으로 7번까지 가장 완전하게 순금, 순은으로 되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곤모술수가 많아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완전하게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그 모습이 될 때에 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잘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을 통해 악인들이 여전히 들끓고 비열한 사람들이 여전히 높임을 받는 세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의 세대가 다윗의 세대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역시 그렇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받으며 살고 있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그름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라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악이 판치는 세상을 바벨탑처럼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밀어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쫓고 핍박받고 궁핍받은 그 경건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 충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믿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보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들이 판을 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중심 두고 살기로 또 결단하며 삶 속에서 몸부림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7번 연단되는 은처럼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며,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시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첫 마디의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고,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고, 그것을 세워주실 이 세상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 도우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 따라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줄어가고 없어지고 핍박받는 이때에,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한 번의 거짓이, 잠깐의 아첨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두 마음이 됨을,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수군거리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모습, 아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살아나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